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아멘. 어떤 소년이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좀 이상했습니다. 신앙도 깊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소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가까운 교회에서 그 소년을 보면서 그 소년은 구두 수선집인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소년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 집사님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그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이 청년이, 이 젊은 소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이름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를 시켰어요. 주일학교 반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하루는 어떤 선생님이 빠졌는데 그 반을 맡겼어요. 근데 그 반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귀를 쫄긋하고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그 부장 선생님이 한 반을 맡겼어요. 한 반을 맡겼는데 그 한 반이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말이죠.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부장 선생님 설교를 또 맡겼어요. 설교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는 너무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불려다녔어요. 결국 그는 신학을 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디였습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별 보잘것 없는데 그 한 선생님의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니까 그 영혼이 전도되어서 한 영혼이 수많은 영혼을 수천 명, 수만 명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쾌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모세는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죄인, 이 죄를 주님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목조목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와 같이 지난 역사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 다 같이 잊지 말자.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왔으며 어떻게 구원했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가끔 제가 말씀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마음판에 새기라. 물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430년간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행적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잊지 말라. 저희 형제를 얘기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형이 돈이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항상 돈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이 벌었다. 지금은 또 뭐 얼마가 되고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얘기는 떠나고 늘 돈 얘기만 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망각해버리고 그 신앙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수성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혹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의지가 강하다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인맥도 쌓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 포괄적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기에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에 엎드렸다는 거죠.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신명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바로 기도는 개인의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려요. 기도는 교회를 살려요. 기도는 국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내게 하나님 힘을 주심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도.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은 여왕벌도 있고 여왕개미도 있어요. 참 여왕벌은 참 그 벌들이 다 와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죠? 작은 벌들이 꿀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 벌들 오면은 그것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막아주고 그 여왕벌이 더울 것 같으면 가서 날개질해서 그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자기까지 스크랩을 짜가지고 여왕벌을 다 싸서 따뜻하게 해주고 신기해요. 근데 개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모든 먹이를 갖다가 여왕벌을 위해서 쭉 해줍니다. 그러나 여왕벌과 여왕개미는 그 은혜를 할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환경 주시고, 할렐루야. 이 좋은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은혜의 그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 다 같이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가서 보게 되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귓전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내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새기지 말고 안 좋은 말씀이라도 다 혼합해가지고 다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 보면은 모든 것에 이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뭐 쓴 것도 드시고 단 것도 들고 다 쓴 것, 단 것, 매운 것 모든 걸 다 해서 맛있게 다 드셔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편식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편식하는 사람들. 모나다.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편식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쓰던 달던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종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도 하나님 잘 들려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강권적으로 알아서 해. 알아서 자율적으로 후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도 좋고 따라오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희 그물 때문에 좀 못 갑니다. 지금 고기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오라. 감히 지금 여기 처자가 있고 지금 그래서 갈 수가 없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쫓아라. 제자들이 12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자기 직업도 자기 하는 일도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를 꺾어야 돼. 나 아직도 꺾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과 그 어떤 편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문은 광야에서 꺾었던 모세의 회고단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급에 걸린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금을 다 걷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 그들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금한 죄들을 그곳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곳에 또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죠. 그래서 아론에게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내가 너를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라. 아론도 혼란이 온 거예요. 먼저까지는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의 오른팔로서 쓰임받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아론이 혼란이 온 거예요. 왜 혼란이 왔을까요? 명예, 권력, 다. 사람들은 명예를 준다면 흔들려요. 권력을 준다면 다 버려요.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다 버려요. 그 명예인데 저 사람 참 그거 참 그 명예 그 국회의원 때문에 저 도지사 하나 때문에 시의원 도의원은 그렇다고 해도 도지사 하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과 같이 버린 거 있습니까? 버린 거 있어요? 뭘 버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려고 그래요. 우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며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춤추고 회개한 일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이들이 찾아서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대신 모세의 후손들을 백성을 삼아 거룩한 나라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폭삭 망하게 하소서. 저를 빨리 암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게 만드소서. 그런 기도 혹시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선한 기도죠. 이게 멋진 기도죠. 이게 열매 있는 기도예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 동조한 레위인 3,000명 진노로 죽게 되었어요.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저 이북의 동력 있는 이북 동력에 있는 그 김정은도 이북에 있는 그 동포들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북이 다 하나님 멸망하게 주옵소서. 저 어디가 멸망하게 없어서 아니라 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겠어요. 무엇보다도 40일간 중복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25절을 띄워줄까요? 2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언제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감동하기까지.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을 책임진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힘들 때만 아니라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미래일을 보여줄 것이고 해결일을 보여줄 것이고 소망을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도 아멘. 주신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것으로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시죠. 나쁜 것으로 주시지 않는데 좋은 것으로. 그래서 아니라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셨어요. 에스라도 무릎을 꿇고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얘기입니다만 2차 대전 때 1940년도 5월 10일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점령당하고 던커크 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35만 명 영국군도 독일군의 공세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군이 가장 위기에 처해있는 그때에 죽을 위기 영국 런던도 완전히 폭격당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 도시가 폭격당하고 무기도 다 폭격당하고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35만 명이라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 당시 수상 처칠의 의자에 머리를 파묻고 졸고 있었어요. 화가 나는 의장이 냅대 소리지만 이봐요.
열국의 수상이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쳐박고 졸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뭔가 좀 말하시오. 처치는 말해. 내가 지금 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독일 군들이 그들을 포위망해서 다 이제는 일망타진할 그런 위기, 당할 위기였어요. 근데 앞에 안개가 쫙 끼고 비바람이 눈보라가 치고 엄청난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군들이 앞으로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틈을 타서 영국 군인들이 다 그것을 탈취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영국의 국민들이 기도했습니다. 처칠 수상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망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서는 26절에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26절에다 띄워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래. 백성은 이미 지난날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었습니다. 그 위엄과 강하신 손으로 구원해내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 다 같이 주의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뜻은 주님이 구원해주신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26절에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27절에서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마옵소서. 29절에도 이 백성을 주의 기업이라. 그래서 보면 알고 보면 이 모세는 어마어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마음. 엄청난 큰 것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 벌을 주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완악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함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지 마옵소서. 어거스틴도 이같이 방탕한 가운데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그가 17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들 기도하니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변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데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거스틴은 뒤집어졌어요. 변화됐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성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가 받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벼락처럼 그 뇌를 쳤어. 하나님 말씀에 그 임했어. 로마서 말씀을 받은 이 어거스틴은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거를 멀리 옮기시옵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시편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헤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는 이와 같이 29절 말씀 한 절로 마치겠어요. 시작. 2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그 주의 기업이었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